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줄곧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축지법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다 보셨죠? 여기가 어디냐? 독바위 보르라고 하는데요. 전쟁 시에 적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던 산입니다. 이곳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부근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의 모든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하늘과 바람이 참 좋아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끊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즐거운 추석 명절도 지나고 또 주제도 팔복인데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 사회 현상과 계속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분노와 스트레스의 증가로 코로나 블루, 그 우울함에 이어서 코로나 레드, 분노가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고 직장과 학교, 취미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단기적인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와 공포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인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가 발표되었어요. 이 설문 결과를 보니까 지난달에 코로나19 뉴스와 정보에서 느낀 감정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 말에는 같은 달 초와 비교해서 분노와 공포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1위는 여전히 불안이고 2위가 분노인데요. 이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이 63%에서 48%로 줄어든 반면에 분노는 12%에서 25%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5%에서 15%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이 81%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분노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좌절과 분노를 지칭하는 분노 세대, 그리고 분노 사회와 같은 사회학적인 그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풀이의 대상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그리고 실직 때문에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노가 가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야고보서 1장 설교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분노,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화도 내고 분노를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참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화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상대를 향해 공격성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에 분노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기사가 참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분노할 만한 내용들도 있고 또 별로 분노할 내용이 아닌데 마치 분노하라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 기사를 볼 때도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분노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상대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도록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악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불평을 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쾅쾅 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전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모세에게 많은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화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쾅쾅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이 행동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아주 중한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분노 가운데 처한 이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은 그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그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모세가 계속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행동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그 사이가 소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하늘 일이 많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 이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온유함입니다. 팔복의 3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남 북부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의 마음이 좀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품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온유의 뜻을 생각해 보면 온유보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37편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솔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겸손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와라고 하는데요. 1세기에 겸손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 라틴어로는 후밀리타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대중적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등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아주 경멸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아니면 굴욕밖에 없던 그런 문화적인 사회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예루살렘의 현자인 예슈아 벤 시라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라. 가난한 이들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인사에 겸손하게 화답하라.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문명은 겸손을 이상한 개념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겸손하라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32년경에 이 벤시라의 히브리 원문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에게 겸손하라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리스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받아들이기 좋은 용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겸손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을 뜻하는 아나와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온화함, 프라우테스로 번역되었고, 이 단어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이 온유, 프라우테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시편 37편에서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의 히브리어는 겸손을 의미하는 아나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유함보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최소한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먼저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헬라화되고 로마 교형청의 권위가 커지면서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분리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어로 된 모든 문헌들, 성경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남아있는 필수본 신약 성경들이 있기는 해요. 쪽복음 형태로 남아있기는 한데 오늘 본문의 이 온유라는 단어를 아나와, 그러니까 겸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아마 유대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이 부분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해주는 데 없습니다. 방구석 일일 예배 참석자들은 복받은 겁니다. 영어의 겸손, humility와 굴욕, humiliation은 둘 다 라틴어 humilitas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1세기의 겸손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 이 humilitas라는 단어는 바닥에 달 만큼 낮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아주 낮게 여기다, 굴욕을 당하다라는 뜻이지만 긍정적으로는 스스로를 낮추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은 다른 이의 지도를 순종하는 태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조절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고요.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전쟁 영화들 보면 주인공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하죠, 늘. 주로 길들이기 힘든 야생마가 꼭 등장을 해요. 그러면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야생마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때 주인공이 쫙 등장을 해서 그 말을 한 방에 탁 제어를 해서 자기 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주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아직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지도 아래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딸 잘 듣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신 여러 가지 명령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먼저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그 후에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에는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봐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길을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을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온유한 인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은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오히려 진노하면서 미리암이 오히려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면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 때문에 미리암이 그 병에서 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모세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여러분,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며 하나님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시편 3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길을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불의한 모함을 받는다고 하여서 노여하거나 격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세 번째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신 후에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그러면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다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주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실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승전이라 하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정의라느니 구국의 일념이라느니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 어느 정당 청년위원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아예 문구에 써넣었죠.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어머니가 목사님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더라고요.
어느 당인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기독교 단체에 사고 있는 여러 가지 서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저도 찍히면 안 되니까 저도 이 분노를 다스리는 자제의 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겸손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어떤 돌봄 아래에 있는 것, 조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분을 너무 많이 내는 것과 너무 안 내는 것, 두 가지 상태의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화가 날 때 자기의 마음을 잘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에 상처가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돌봄 아래에 있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이나 악한 일에는 분노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은 용기의 한 형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온유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꾸짖는 것을 참고 절제를 하는 능력과 곧바로 복수를 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쓰라려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평온함과 안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극기와 자제의 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본능의 충동을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가 일어날 때 성급하게 다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 조절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정의롭게 심판하실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를 것이며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여 항상 만족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조정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노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자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길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